네, 11월에 또 마지막 주일이면서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는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봐라 하는 의미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영원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고, 오늘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 이어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듀오모 대성당문에 새겨진 글귀를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붉은 장미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다. 자, 첫째 문에서는 즐거움, 쾌락도 잠시고, 둘째 문에서는 고통도 잠시뿐이고, 이제 마지막 문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에 쓰여 있는 글은 오직 영원한 것이 중요할 뿐이다. 거꾸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이다. 같은 의미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핵심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이죠? 그것은 결국 병들어서 또는 노환으로 수환이 다 돼서 떠나가야 할 육체를 말합니다. 그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 영원한 집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주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시는 이른바 부활체요 영화체의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시 공간에 매여서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몸이 아닌 영원한 몸으로서의 새 몸, 그것이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집은 바로 새롭게 받을 몸을 말한다. 여기 한 가지 더 지지받는 의견이 있어요. 물론 두 번째 의견이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하신 말씀, 약속,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약속,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해서 여기서 영원한 집은 하늘의 집,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오늘의 문맥으로 볼 때 영원한 집은 새롭게 받을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에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스는 평안한데 아담스의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네. 그 막대기가 뭐죠? 지금 지팡이지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는. 내 석가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지팡이를 버티고 있네. 아담스는 곧 이사를 가야 되겠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다 낡아서 영원한 나라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전철을 타고 외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날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서 외출하게 되면 참으로 보지 않던 새삼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토요일 날 주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가끔 나가게 되면 그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 즐기잖아요. 뭐 남녀가 연인들이 서로 즐기고 또 좀 식사 약속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생기발랄한 모습들이 젊은이들에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 많은 60대, 70대, 80대에 어떻게 하면 경로석이 비었나 하고 살펴보는 이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딱 전철을 타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사람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죠. 눈이 무겁습니다. 쏙 내려앉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젊은이들이요, 10대, 20대 젊은이들이요, 자네들의 미래가 바로 여기 있어. 지금 팔팔하게 당신들의 육신을 즐기고 있지만 머지않아 당신들의 육체는 나와 같을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우리들은 이렇게 얼굴도 팽팽하고 우리는 젊음을 즐기고 있는데, 아이고, 저 노인분들 어떻게 보면 좀 경히 여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육체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져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기 탄식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이 탄식이란 단어를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담았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체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느니라. 사실 인생 살면서 육체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를 갑자기 나서 육체가 망가지고, 병들어서 쓰러지고, 또 수환이 다 돼서 때로는 생각지 않게 갑자기. 참 육체는 영혼의 집인데 이 육체 때문에 탄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를 즐기며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육체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내 마음, 내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꽈배기처럼 꼬인 세상에서
육체는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는 삶 속에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이 많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죄악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집안에 한 분이라도 모진 질병이 있으면 온 식구가 함께 다 고통을 나누어집니다. 다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곱게 늙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치매가 와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온 식구가 함께 또 그 육체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셨나 하는 그 탄식이 한 구덩이로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저 포천시 북단의 군내면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날 웬만하면 어느 목사님에게 저 오늘 못 가는데 대신 축의금 좀 내주세요. 제가 통장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제는 꼭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아버지가 되는 목사님이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에 뇌질환으로 쓰러지셔서 그때 갔을 때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은 아주 떠듬떠듬, 그런데 점점 악화돼서 지금은 사람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거반 식물인간처럼 되셨어요. 아마 딸의 결혼식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돼서 미뤄왔던 것을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아버님께서 깨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사모님이 딸의 결혼을 이제 해라 한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결혼 행진곡을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위로도 해야 되겠고 격려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정부에 다녀왔어요. 이제 식사 시간에 식탁에 사모님이 인사를 쭉 하시면서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를 더 보죠. 그 웃음은 딸을 위해서 웃는 것이다. 딸의 결혼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얘 아빠가 손을 잡고 들어왔으면 이 아빠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하는 그 뒤편의 탄식이 한쪽에 있잖아요. 그걸 감추는 그 미소. 저는 이거를 오버랩을 시켰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구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그 아들의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아들의 고통, 그 십자가의 가장 저주스러운 고통, 그 고통을 지고 있는 예수, 아들 예수, 그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물론 잘못하면 이제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뒤에서 꼭 껴안으면서 아들아, 내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내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내가 겪는 그 아픔보다 내가 더 아프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아픔으로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이 육신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육신과 영혼을 따로 떼어놓고 살 수도 없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허물어져가는 장막, 그 장막을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영화체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도 장차 이와 같은 몸이 되리라. 자, 여기 벗은 자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5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 이게 뭐냐 이거예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 자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몸, 영혼이 육체를 떠난 몸, 그게 뭡니까? 숨을 거뒀다는 얘기죠. 숨을 거뒀을 때의 그 몸을 벗은 몸이다. 숨을 거둔 몸을 벗은 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뭡니까? 결국 인생이 살다가 마지막 벗은 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벗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10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불행한 이는 식물인간이 돼서 20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 벗은 몸으로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 죽어가는 몸인데, 이 세상에 그 죽은 몸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하나의 마음이죠. 근데 성경에는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승천했잖아요.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승천해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을 남기셨잖아요. 유일하게 두 사람만 벗은 자의 모습을 안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녹, 엘리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좀 들어가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조기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태도도 그렇게 태도가 나왔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벗은 자들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곧 영화체의 몸으로 영원한 집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사모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부분, 곧 마지막 축도를 남겨놓은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걸 원문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된 것 아주 짧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 에르코마이 타쿠,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이, 진실로, 에르코마이, 내가 오리라, 타쿠, 속히. 나이 에르코마이 타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대답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역시 헬라어 말로 쓰여져 있는데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아멘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멘, 에르쿠 오시옵소서, 큐리에 주 예수, 예수요. 아멘, 에르쿠, 큐리에 예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 말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통서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안 썼어요. 글로 쓰니까 헬라 말로 쓴 거고, 말은 아람어로 썼어요. 그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 그 다음에 한 글자 띄고 타, 타는 감격사예요. 그러니까 마라나 하고 타, 마라나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마라나타로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없나? 발견을 했어요. 이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강력히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강력하게 권면한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펜을 놓기 전에, 역시 축도를 하기 바로 전에 한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로 쓰여 있습니다. 마라나타가 유일하게 쓰여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하기 전에 강조한 말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조한 말이죠. 정말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오신다. 주여 오시옵소서. 고난과 탄식, 핍박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고 있는 인사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말이에요. 샬롬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초대교인들이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집은 사랑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원한 집은 사랑을 담은 집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영원한 고향.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인사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인사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핍박,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잘 견뎌냅시다 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인사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로 한번 아주 진실로 이 인사말 같이 하십시다. 초대교인들의 인사말 마라나타,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는 1885년 저술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못 읽었어요. 읽으려고 메모해놨어요. 다음에 책을 살 때는 이 책을 또 하나 사야 되겠다. 메모해놨어요. 그 내용의 줄거리를 미리 살폈어요. 천사 미하엘은 죽은 자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오는
하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데려가는 사자, 천사 마하일. 그는 쌍둥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엄마가 살려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쌍둥이를 낳다가 죽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러자 이 천사가 도무지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뒀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천국을 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명을 어긴 천사의 날개를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리고 지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숙제 3가지를 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으로 내려보낸 거죠. 그러면서 같이 살게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2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미하일 천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사랑이구나. 그래서 첫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사랑이 있더라. 그 사랑이 결국 불쌍한 동정심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이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더라.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혼자 살 수 없는데 자식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되더라. 2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언가? 살펴봤더니 죽는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른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됐다. 내일은이면 내 영혼을 데려가는데 나는 오늘 밤에도 뭔가 말이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더 필요했을 때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더라.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은 책일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현세의 삶은 내세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현세의 삶이 내세를 결정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결과가 나온다.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여기서 쉽게 표현해 봅시다. 선은 사랑하는 것이고 악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내세를 준비한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집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공로를 쌓았느냐,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 사랑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사랑의 숙제를 준 거예요. 얘야, 내 자녀를 내가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를 너에게 주었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집을 생각 외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적어도 한 세대 이상 더 생존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남긴 사랑의 제자 요한.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자꾸 사랑하게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충만히 체험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취하면서 그저 거기서 순간순간 만족을 찾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는 삶을 살겠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전부 육체와, 탄식하는 육체와 다 관계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다음 뭐죠? 네 글자, 지나가되. 따라서 하시죠. 지나가되. 계속 따라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저도 환갑을 벌써 지낸 지가 좀 됐어요. 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지금까지는 환갑을 지나가면 알겠더라고요. 환갑하면 새로운 갑으로 돌아가는, 60평생을 다 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60평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지나갔더라. 세상이 많이 지나가고, 특히나 정욕도 다 지나가고, 다 그게 그건 것을 그걸 깨닫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영원성의 가치를 다시 찾게 돼요. 영원한 집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미움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을 자꾸 하고 싶은데 역시 이 세상을 그냥 빨리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갖고 있는 집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소망, 내 몸이 지금 불편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집이 너에게 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집이 너에게 있다. 이거 알고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들여서 내 몸 다 불살라 드리고,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박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전 해야 돼요. 제가 혹시나, 이건 만일이에요, 누워서 병들어 누웠을 때
의식이 거의 가물가물하고 그럴 때 산소호흡기를 댔어요. 일주일 이상 되지 마라. 일주일 돼도 회생이 되지 않으면 빼라.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는 말은 아니고 저의 경우는 일주일만 산소 공급기 되세요. 만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안식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수고를 그쳐라 하고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자꾸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풀어주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거 의학도에게 다 연구하도록 1년 동안 연구하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다 이미 내놨잖아요. 왜? 이미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또 가져갈 거예요? 그 썩을 육체 또 가져갈 거냐고.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건 흙으로 돌아갈 거. 거기다 너무 돈 많이 쓰지 말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